지난 시간 우리는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짧은 행복 뒤에 큰 고난이 뒤따른다 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행복 뒤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고통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행복이라고 여기던 그 자녀, 즉 이스마엘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내 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죠. 여러분, 인내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조급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소위 조급증 환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여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하갈이 주인이었던 그 사레를 멸시하였고, 사레는 아브라함 탓을 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와 하갈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분히 인내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급증 환자가 되어서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레가 왜 하갈의 문제로 아브라함 탓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사레와 하갈의 문제를 외면합니까? 하갈이 왜 아브라함과 사레를 피해 도망합니까?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조급증 환자는 전부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이 상처를 받거나 희생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직장 등 모든 곳에서 다 그렇습니다. 조급증 환자처럼 내 것만 주장하여서 내 행복만을 추구하면은 그 마지막은 관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오래 참음은 남을 위한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오래 참음의 유익은 결국 내게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장 편하고자 조급증 환자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세상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지 못하면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오래 참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조급증 환자처럼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고 조금씩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며 사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래 참음의 과정을 지나는 것은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참지 않고 내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것입니다. 쉽게 동거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했다가 또 쉽게 재혼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빠름과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인내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초조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을성을 잃고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짐승이 본능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바로 그러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내 행복을 위해서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면은 그냥 나도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목소리 한번 내볼까? 그러한 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자들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자꾸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해당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좀 잘 이해하셔서 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택한 백성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때 교회는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택한 백성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태연하게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 좀 어떻습니까?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겪는 고통도 생각보다 큽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침묵 기사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종으로 지냈습니까? 430년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요셉의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43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지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기간만 여러분 400년이 넘습니다. 무려 10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10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편에서는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삶은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 학대를 받으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침묵의 기간에 비례하여서 이스라엘은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이랬던 것이 아니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또 침묵하십니다. 주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침묵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역시 인간 편에서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침묵하시면은 짧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좀 길게 침묵하십니다. 침묵기 동안에 이스라엘 삶은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잘 아실 것인데 얼마나 그가 묻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겠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이 성전 안에 두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무엇이죠? 돼지입니다. 그 돼지 피로 성전을 가득 채웠으며 그 자리에서 돼지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 정치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았던 것 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시의 사람들이 당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늘 고통을 당하며 지냈지 편하게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좀 비교해서 보면 어떠한 면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양호한 편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우리 편에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교훈합니까? 사랑이라고 교훈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 다 알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 애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종종 부모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 대신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내 자녀는 아프지 않는 것, 내 아이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면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슬픔의 눈물과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침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때면은 그러한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못한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이 좀 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는 말 아닙니까? 만일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엉뚱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여 택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교회인 우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 두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구원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단지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사랑, 즉 엉뚱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아까 자녀가 아플 경우에 부모는 자녀 대신 내가 아프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시 그냥 보면 이타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낫게 해달라 하는 그 간구는 누구를 위한 간구입니까? 간구의 내용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계속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의 인간적인 바람인 것입니다. 이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은 아픈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원함을 아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쪽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풀무불 자리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설령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원함과 소원, 만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각하신다라고 하실 그때에 그 앞에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내 원함을 얻어내겠다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서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라든지 뭐 응답받는 기도, 과인상 기도 등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 것임을 아시고 멀리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자기,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비슷하다고 목적까지 다 같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훈하는 사랑보다는 좀 이 엉뚱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방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크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 이상으로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매를 드셔도 침묵하셔도 우리 편에서는 다 힘이 듭니다. 사랑의 회초리라고 힘든 게 아니죠. 회초리입니다. 부모에게 매를 맞는 그 순간 아프지, 누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부모의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를 맞고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그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도 똑같지 않습니까? 매를 맞지 않으니까 좋은 것입니까? 오히려 너무 편하면 그때가 더 무서울 때입니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혼나도 힘들고 안 혼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고 침묵하셔도 그 모든 것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목적하신 그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심으로 혼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거나 또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셔도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에게 시간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편에서 긴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는 정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직무유기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감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편 11편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생을 지켜보신다는 말이죠. 이는 항상 지켜보신다는 말 아닙니까?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무엇하십니까? 감찰하시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들은 전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리고 항상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늘 택한 백성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찰하심 아래에서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기간 중에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조금 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찰하심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내용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가 누굽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모든 자가 다 독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자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맺습니다. 언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며 우리가 그 앞에서 보일 반응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과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책인 이 성경 말씀을 매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 말씀을 누가 배우려고 합니까? 모든 자리 다 똑같이 배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또 같은 알곡이라도 신앙의 깊이와 속도는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지속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고난이 크게 보이고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내하다가 나중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때가 되면은 서서히 불평과 원망을 하고 결국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사람이 서서히 겸손해집니다. 바울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자아 인식이 어떻게 변하죠? 서서히 변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처음 쓴 서신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주 48년경에 썼는데 그 당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도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 주 55년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처음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동안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또 8년이 지난 이후 주 63년에 바울이 또 하나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인데 여기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바울은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교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다, 평신도보다도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보다 작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바울이 이제는 교인 자격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아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죽기 전에 썼었던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입니까? 괴수니라. 여기에 그 유명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처음 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도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던 이 바울의 자아 인식이 변하여서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이 최고봉으로 나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점점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모습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겸손함을 겸비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힘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자아 인식이 이렇게 바르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바울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교회의 대표로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 즉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는 여러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죠.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창세기 16장은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책망입니까? 회초리를 들고 겁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 즉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택한 자기 백성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하나님의 긴 침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교회인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곳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본문을 보면은 사레의 학대와 이를 방치하는 그 아브라함을 피해서 하갈이 도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냥 보면 이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경고를 들어야 할 만큼 하갈이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없습니다. 임신의 주인인 사레를 좀 멸시한 부분은 잘못은 있긴 하지만 어떠한 면에서 하갈은요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주인인 사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질 않았습니다. 사레는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레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하갈은 이렇게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는 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하갈이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살기 위하여 도망 나온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갈 편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갈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녀를 돌려보내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는 것에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 테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이 사레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하던 그 길에 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갈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당시 애굽은 어디를 상징했습니까?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하갈이 지금 도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은 전부 조급증 환자입니다. 오래 참음을 거부한 조급증 환자라는 것이죠. 하갈은 지금 조급증 환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조급증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음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피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죄악의 땅의 상징인 애굽, 즉 세상으로 도망하고자 하는 그 하갈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길을 막고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무엇을 합니까? 복종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꾀를 의지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려 할 때에 성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버텨라,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감수하라는 것이죠. 요나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향한다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순탄하지가 않았죠. 요나 1장 4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던 그 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길을 막아선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배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큰 바람에 의해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배를 막으신 것입니까? 지금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 즉 하나님이 명하신 반대쪽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을 향해 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요나의 걸음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를 돌이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인한 큰 풍랑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요나야 도망가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니느웨로 돌아가라. 힘들겠으나 믿음으로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세상으로 향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죠. 자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은 자리를 옮겨버리시고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아브라함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도하를 마치고 하나님은 그 홍해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아버리셨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홍해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돌아가고자 해도 그 걸음을 누가 막아서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말입니다.
왜 막으십니까? 만일 자리가 옮겨지고도 또 자리를 옮겨서 죄의 자리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행위 구원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다른 것은 다 건드릴 수 있어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세상으로 향하려고 발걸음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막고 다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도록 하십니다. 주로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고난이 없는 곳,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곳, 내게 좋은 곳인 세상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고난이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며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훈련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서게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하니? 도망가지 말고 견뎌.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주 힘들고 피곤한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조급증 환자처럼 세상을 향해 도망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그 걸음을 막으시며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그 사랑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짐을 반복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든든히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13절에서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4절에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침묵을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례의 속삭임에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 즉 세상으로 도망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스스로의 해결책을 내놓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실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주어졌을 때, 그로 인해 내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고 그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잠잠히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바로 이러한 내용을 교훈하시고 하갈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즉 교회에게 돌려보내어 듣게 하시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그 하갈의 입술을 통하여 그 가정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 즉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나선 그 이후, 그가 죽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며 자아 인식이 변했던 모습만 보더라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야 하는 신앙의 훈련 과정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이에 때때로 조급한 마음과 그로 인해 조급증 환자처럼 생각하고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깨를 내어서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응답을 얻어내거나 세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꾀를 내어 즉각적인 응답을 얻고자 할 때 오늘날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등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육적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함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지금, 하나님이 긴 침묵 속에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작은 음성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에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로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를 때 그 눈물의 의미와 답답한 마음을 다 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발휘하여 인내 속에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을 잘 발휘하지 못하여서 자주 우리의 꾀에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돌아가라. 너에게 허락된 어둠, 너에게 허락된 그 침묵의 시간, 너에게 허락된 그 고난의 시간은 찬란한 빛의 현현의 서막이니 견뎌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짐 이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넘어진 그 일로, 내가 실수한 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내 걸음을 막아서시면서 돌아가라.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들어도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예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힘들지만 그럼에도 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당면한 그 어둠이 너무 힘들 때에,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참기가 벅찰 때에, 그럴 때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향한 세심한 간섭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꾀로 영적인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면 당장은 좋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행복 뒤에 그만큼 길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꽤 어두운 터널을 오래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둡기 때문에 이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아니 도대체 이 터널은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저 멀리 어둠으로만 가득하던 터널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보면서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끝났구나. 그렇게 빛을 향하여 달려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끝내 찬란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감당치 못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 빛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 날이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부엘라 헤로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